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드신 상태에서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제자들이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아주 고요한 편이지만 때때로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이러한 광풍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에 광풍이 불어와 부도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무서운 질병이라는 광풍이 불어와서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던 가정에 사고라는 광풍이 불어와 침몰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좋았던 인간관계에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원래 잔뼈가 굵었던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제자들도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의 광풍은 그 갈릴리 호수를 주무대로 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잔잔한 그 호수에 배를 띄었다가 갑자기 그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 밀어닥친 그 광풍, 그 사고와 그 재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광풍이 몰아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광풍을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해서 제자들이 주도해서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광풍이 일어날 곳으로 그 배를 타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길에도 때때로 광풍이 불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이 전혀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갔으면 풍년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왜 흉년을 만나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에게 갔을 때 그 바로가 순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도 때때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광풍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광풍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광풍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뱃사람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도 퍼내고 돛을 내리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고 마침내 그들은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고 운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나보다 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 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의 외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 때문에 일어나신 예수님이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바람과 물결이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고 그 폭풍이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권위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았다면 그들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했던 그 폭풍도 그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을 내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보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록 바람이 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주님을 부르며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평안할 때는 나의 삶을 즐기다가 어려우면 예수를 부르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 알매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 잔잔해진 그 바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았다 라고 그렇게 그 평안해진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십니까? 내가 모은 내 돈에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고난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풍랑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노력,
내 능력, 내 자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풍랑을 잠재우실 것이고 그분이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비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까지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서 그 독수리 날개로 덮음같이 그 고난의 언덕을 건너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다가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풍랑을 친히 잠재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광풍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광풍을 사용하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광풍은 우리를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키를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형통해질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어떤 문제로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것이 물질이나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 불행과 그 사고가 비롯된다는 그 생각 또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삶에서 겪는 어떤 사고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은 다 겪을 수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 고통은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사고를 막아주는 어떤 방편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불행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적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목사나 평신도나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비슷합니다. 사고도 당하고 병도 걸립니다.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며 가슴이 메어지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서 신앙은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광풍이 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예수님께 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이 불든 잔잔하던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며 이 행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평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그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풍에 개입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함으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만을 보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